말씀으로 민수기가 17번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린 지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온 제목이에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들이 사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참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지만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 첫 사건이 다베라의 원망이지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셔 불을 내리시자 결국 모세의 중보로 그것이 진화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기브로 핫다와에서 먹는 문제로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신앙의 모습인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장면도 결국 시기와 질투라는 비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세 번째 우리가 읽는 본문은 시기와 맞물린 비방의 문제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제가 좀 이런 시간 아니면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무슨 불평이 원망이 죄냐, 사는데 힘드는데 말이라도 불평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2시간에 걸쳐 살펴본 대로 참 불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 시기, 질투, 뭐 시기 질투가 무슨 죄냐 하지만 그것이 비방으로 이어질 때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과 관련해서 영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 좀 읽었지만 내용은 심플합니다.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독특한 지도력을 확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벌을 내리시죠. 이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치유되지만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됩니다. 자, 오늘 문제는 뭘로 시작되냐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자,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자, 오늘 비방은 두 사람에서 미리암과 아론인데 사실은 주도적으로 미리암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미리암이 벌이 떨어지는 거 보면 두 사람 다 참여했지만 결국 미리암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작은 모세가 구스유자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비방받을 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스유자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십보라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아마 그냥 십보라를 구스 여인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사실 십보라랑 결별해서 나중에 다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인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구스라는 용어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가져서 구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디오피아란 이 구스란 말이 아라비아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구스인을 피부색의 검은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반드시 아프리카 출신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십보라는 어디 출신이죠? 미디안 광야 출신이지만 그녀의 조상이 구스와 연관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좀 부족해요. 뭔가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로 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모세가 십보라의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인이었다는 해석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십보라의 다른 아내를 두었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저도 오늘 이것이 비방거리가 된 거 보면 다른 여인을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감을 일으켜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어디에도 구스 여인을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나
뭔가 주장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다른 인물일 것이다, 10%가 아닌 다른 인물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한 것은 아니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많은 땅을 심판하는 의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꼭 이렇게 딱 찍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결국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결혼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사실 비방했지만 실제는 그들의 본질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보면 알겠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2절 이 이유를 보면 본질은 구스인을 취하였고 안 취하였고는 그냥 빌미고 그건 하나의 구실이고, 실제로는 이 2절 뭐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 우리야도 이야기했는데 왜 너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하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비방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빌미죠. 결혼 문제는 결국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지요? 모세의 친누나, 무려 10살 이상 차이는 친누나, 든든한 후원자의 조력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을 때 공주가 그 옆에 함께했던 여인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형 아론은 형이죠, 형. 다 가족 리더십인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야만 대화를 하느냐, 왜 말씀하느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오늘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 것이지요. 모세의 결혼 문제가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가정사에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누이가 올케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불평하잖아요. 힘들다. 그럴 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영을 부어줘서 모세와 똑같은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 나 힘들, 뭐, 그래, 70명 붙여줄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리더십이 자꾸 나눠지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위협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론이나 사실 미리암도 지도자잖아요. 같이. 어떻게 보면 삼두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아내의 이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서 시기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라 그러니까 좀 그러나요? 영부인 그러면서 별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이 결국 모세의 아내가 어쨌든 퍼스트 레이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세의 이방 아내는 그녀가 뭐 시보라이든지 아니면 구스 여인 다른 여인이든 간에 미리암이 볼 때는 굴러온 돌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굴러온 돌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리더십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암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여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은 여선지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도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권위와 권력에 대한 그런 시기심의 발동과 관련된 문제지요. 근데 사실 이 시기심의 문제는 교묘해서 그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2절에서 말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모세의 권력 혹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요. 사실은 문제가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죠? 그리고 사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당당하게 자기 동생인데 사실 미리암도 자기 동생이고 형
아론도 자기 동생이 찾아가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뒤에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했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비방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세 지도자 좀 이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 비방한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를 이렇게 담아냈어요. 미디안과 아론은 모세의 구수 출신 아내의 일로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건 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시기심이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뒤에서 비방하는 거, 이건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 비방은 그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쳐요. 돌고 돌아서 공동체를 불신으로 만들고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또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대단히 공동체에 파괴적인 것이죠. 사실 이게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늘 이렇게 비방이란 말이 돌면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많이 따지는데 사실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로 공동체가 병들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방 핵심의 요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도 선지자인데 왜 나도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야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세가 리더십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소명을 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오늘 이런 문제를 참 쉽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론 지금의 교회 목사라는 리더십은 구약의 모세와는 전혀 다르죠. 그죠?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맡기셨고 교회를 목양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교회 문제가 드러날 때 보면 그런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로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즉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권위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 교회 세우신 목사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뭐 다 같은 목사, 다 같은 성도인데 왜 목사에만 그런 권한을 주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우리 다 제사장인데 똑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배우기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본질은 그런 뭐 누가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면서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어떤 섭섭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직분자들끼리 저 뭐 별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먼저 장로가 되었지 난 안수집사고 뭐 이런 식의 결국 저 사람 뭐 별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장로고 나는 왜 아직도 서리집사지 뭐 이런 식의 사실 그런 어떤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권위나 직분이나 또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 좀 생뚱맞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야기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3절에 모세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 여러분 이 민수기가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은.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봐요. 자기가 내가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다. 제가 옆에 서가지고 이 목사가 제일 겸손하지요. 뭐 이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그래서 굉장히 부정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모세가 기록했지만 결국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기록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이 단어가 좀 우리는 다른 성경 거의 겸손으로 번역합니다.
모세가 겸손했다. 이게 온유함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그 어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모세야말로 불쌍하게 좀 연약한 자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이렇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유보다 비참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형이고 좀 누님인데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도자는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죠, 여러분. 모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아진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오늘 모세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미디안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이런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세의 어떤 겸손한 또 온유한 기질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리더십에 도전을 해 그냥 내쫓거나 몰아낼 수 있지요. 그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사실은요. 물론 가족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얼마나든지 쫓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방에도 모세는 침묵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런 비방에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셨는데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대화 속에 갑자기 개입하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끊으시고, 그리고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나와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들 해막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해막 무대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의 시기와 비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의 요지를 보면 여러분, 모세는 너희야 달라, 일반 선지자 다른 특별한 존재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선지자고, 여러분 아론도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너희들을 구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같은 이미지도 말씀하셨고 은밀한 말로 이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해서, 하나님은 모세 대면해서 하나님 형상을 보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리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특별한 방식으로 목도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친밀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내 종이다 이렇게 암흑에 쓰는 친구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를 높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모든 가정 총무를 총괄하였듯이 하나님 집을 섬기는 종이었고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아니죠. 뭐 너만 예언하냐, 너만 지도자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즉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미리암과 아론의 평가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 모세는 잠잠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변호하셨고 자기 종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하나님 떠나시고 나서 그의 징벌로 나병이 걸려요. 미리암에 나병이 걸리죠. 뭐 그냥 걸리는, 갑자기 피부가 눈과 치여진, 뭐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오늘 아론이 볼 때 살이 반이나 썩어 못해서 죽어서 나온 자 같아 이렇게 사사나같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 오늘 이 구스 여인이 피부색에 열연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하니까
아마 이 눈이 피부가 눈과 휘어졌다는 표현이 어쩌면 모세의 아내를 구스 여인을 부르면서 피부색과 인종을 경멸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병에 걸리게 할 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오늘 이 아론이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으니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하여서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무지해서 잘못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무지지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여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바로 거둬달라고, 이 형벌을 거둬주셔서 미리암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리더십을 확 세워주시는 것이죠. 너만 지도자나 이랬던 이들에게 모세를 좀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근데 참 이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아론의 간청을 들은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합니다. 13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로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꼭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인들을 중보했듯이 오늘 모세도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즉각적 치유됩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 치료가 돼요. 완벽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1회 동안 더 집 바깥에 진행에 갇혀놓게 놔둡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나병에 걸렸을 때 규례가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이 회복되고 나서도 진중을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정결 회식을 행하고 1회 동안은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경우는 징벌로 생긴 나병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나왔으면 금방 같이 공동체에 들어 출발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1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1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놔둡니다. 다 치료됐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강에 걸어가야 되는데 스탑시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에게도 이걸 알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알리고 근신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신하는 시간.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 질서 속에 가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흐트러진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7일 동안 근신하고 있어요. 행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는 백성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7일 후에야 출발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를 떠나 바람강에 진을 치니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방인데 드러난 건 내용은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는 누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이 감정이 일어나요. 누가 비교될 때, 특히 잘난 사람과 비교될 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나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그런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도 이미 성화가 다 되셔서 별로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내 일은 아닌데 이런 눈치로 지금 표정이신데 누구나 사실 자유롭지 않아요. 뭐 직장에서 동료가 막 박수갈채를 받아 일을 잘해서 그러면 기쁘긴 하지만 마음에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일을 잘해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왠지 모르는 이 질투심이 일어나,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게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대부분 시험은 이런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까 속내는 감춰져 있고 드러나는 건 비방이죠, 여러분. 속내는 감춰져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또 뭔가 불공평을 느낄 때도 그렇고요.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욱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에서 발생하죠. 직분 문제를 놓고 보면 시기심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살 때 항전실 때 투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보면 내가 어떻게 장로가 돼, 뭐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 이렇게 권사가 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감정은 있지만 그래 나 정도 할 사람 나밖에 없지 뭐 이런 마음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되면 내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는 시기의 질투의 감정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풀어나가요? 비방하는 것으로. 빌미를 삼아 구세의 빌미를 삼아서 그러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아주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지요. 또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 큰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국 이렇게 뒤에서 불만을 터뜨려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미리암과 아론이 한 일이죠. 그에 대비돼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바보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당하지요, 당해. 근데 그것을 성경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먼저 방어선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먼저 선수를 치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든지 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당합니다. 물론 가족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충성스러움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편 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있다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좀 당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우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느냐. 즉 오늘 모세는 하나님 평가에 목을 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목을 거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셨고 보호하셨으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당사자인 미리암이나 아론을 물러거니와 백성들에게 다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죠. 특히 리더십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보고 더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취하는 행동은 따지지 않고 불평하고 끝나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먹는 문제를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나옵니다. 즉 이 시중에 고기가 나올 때 우상의 제물 앞에 들였다가 이 시장에 고기를 팔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우상 앞에 들인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죠. 로마서 14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형제 판단하지 말. 고기 먹는 일로 그걸 먹을 수 있는 먹는 사람이고 먹을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지. 네가 왜 그걸로 판단하냐? 하나님이 세운 기준도 아닌데 자기가 세운 기준이거든요. 고기를 먹어 안 먹어는 자기가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판단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다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취향이나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경험해야 생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물론 성경에서 잘못된 거는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지도자 그럴 경우는 절차를 거쳐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죠? 두 사람 증인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 성경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 영역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본질적인 문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구장을 가면 죄를 짓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절대 당구장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가끔 몰래 날라리 애들이 당구장에 이렇게 가서 나 봤다 뭐 이러면 이제 큰 일이 되는 거죠. 큰 일이 되는 거죠. 당구가 건강한 운동인데 왜 그러는지는 우리 청소년 때는 그랬어요. 또 뭐 영화를 뭐 보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야한 영화를 보면 안 되는데 이래서 그 영화 보는 거 들어간 거 봤어 내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것도 막 우리 회장이 말이야 우리 뭐 장로님이 그러면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사실은 성경은 누가 옳고 그르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일들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힘을 가진 이치라면 그 사람의 양심의 행동, 억압의 행동은 나타나기 쉽고요. 억압하는 형태로 또 그 사람이 힘을 가진 자가 내가 힘을 가진 자 그러면 에이 저놈 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와 질투심을 보면서 이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비방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이 의미는 아니죠. 그 의미도 그 교훈이 아니죠. 뭐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뭐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사실 결국 우리가 내면서의 그런 생기는 시기심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의 감정은 본능적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의지로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도 정하지 않는 내 취향이라니까 대부분 내 체험이라니까요. 그 기준이라니까요. 또 세상의 판단 그 대부분 세속적인 기준들이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최종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충성의 문제를 판단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하는 충성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본문에 보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 의미가 다른데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계속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기 사도를 부른 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그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예루살렘에서 인정도 못 받고 예루살렘에서 월급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네가 사도냐 뭐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이라 하면서 4장 3절 4절 볼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걸 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받는 것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자꾸 시기와 질투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 잘 처리 못 되면 비방과 비난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험은 드러나는 건 그 보이는 거지만 깔려있는 건 다 이거예요. 깔려있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비난으로 확 터지면 이게 교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건강할 때는 그게 그냥 내면에서 잘 해결되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 판단하시지. 이러면 이제 해결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의 판단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하고 이게 맞는데 대부분 이 자기 평가에 대해서 붙들게 되면 결국 이런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 늘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이 미덕이야. 한국 사회는 계속 비교시켜가지고 막 줄을 세우고 1등부터 그 줄 세워가지고 잘해라 잘해라 이런 사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죽이는 사회입니다. 사실 이거. 네,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죠. 그리고 미덕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들은 보면 너는 내 이웃에 가진 모든 것을 탐낼지니라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신용카드를 다 동원해서 최대한 네 욕망을 채우라.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늘 이 부추김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시기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시기심을 잠재우는 것은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족. 여러분 결국 경건한 자족은 시기심에 이끌리는 모든 불평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족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비교하면서 부추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정말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굳이 뭐 저런 일들에 내가 자꾸 비교당하고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다. 이 자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정말 돈 문제, 뭐 저 사람과 뭐 능력의 문제가 비교가 되고 뭐 재산이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로 사실은 내 안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족의 은혜지요. 어찌 내 마음에 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내 감정이 질투와 시기의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내가 빈부의 궁핍에도 뭐 부유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만능 슈퍼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자족의 은혜를 그가 선포하지요. 그래서 어떤 삶에도 자기는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뺏길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목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비교당하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자족케 하시는 자족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모세의 온유와 겸손을 보십시오. 그는 일구일구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모델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도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자요. 우리가 늘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모든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누리시고 오늘도 온유와 충성과 자족으로 오늘 겸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